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성이라 그럴까요? 이야기하라면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들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출애굽을 할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입에 달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할 때 성경은 항상 불평과 원망했던 사람들,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또 바라고 뜻하는 대로 안 되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오늘도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 이유를 설명을 하면서 에돔으로 우회하려 했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그러니까 자기들이 마음이 상한 거예요. 왜 이 길로 가느냐? 왜 에돔 땅을 가로질러 가면 되지 우에서 가느냐? 마음이 상해버린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길을 둘러서 가니까 내가 마음이 상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불평과 원망이 생기면 그 불평과 원망을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딱 감추어 놓고 다른 것을 끄집어내어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을 하는 그런 나쁜 습성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있었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 때문에 마음이 상했는데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때는 어떻게 했느냐니까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다, 마실 물도 없다, 그리고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사실은 길 때문에 마음이 상해놔놓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할 때는 길을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다 물게 하고 물린 자마다 죽게 되는 그런 엄청난 비극적인 일들이 생겨버렸습니다.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원망을 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 그다음에 긍휼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당장 불뱀을 보내서 물어 죽게 만드는 이런 일들을 하셨느냐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징벌을 내리실 때, 징계를 내리실 때 보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징계 내리신 일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광야를 지내는 동안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전에도 어떤 질병을 내린다든지 또는 고난과 고통을 주실 때 보면 항상 모세를 통해서, 모세에게 시켜서 그들에게 고통을 주고 또는 어떤 어려움을 주고 하는,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불뱀 사건만큼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키지 않고 직접 하나님께서 나서가지고 이들을 물어 죽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특이한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 원망이 어떤 원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지 않고 직접 손을 대셔서 물어 죽게 하셨느냐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그들은 먹을 것이 없다, 또 물이 없다, 이렇게 불평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는 그동안도 계속 해왔던 불평입니다. 그 전에 반석을 가르고 했대, 그것도 물이 없어서 했던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다 지내왔기 때문에 마실 물도 없다, 먹을 것도 없다, 이 정도는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그 다음 말씀에 나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니까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그들이 광야에서 지금까지 먹고 지내왔던 음식을 그들은 싫어한다고 표현하면서 그냥 싫다가 아니고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이 하찮은 음식, 그들이 지금까지 먹었던 음식이 도대체 뭐였습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들이 이 만나를 처음 먹었을 때 너무 달고 맛있다고 해서 이름을 만나라고 지었던 겁니다. 그 음식을 처음 먹었을 때 너무 기뻐하고 좋아했었습니다. 그걸 지금 와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만나를 하찮은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주신 게 있죠. 메추라기였습니다. 앞에 11장 4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우리가 고기가 먹고 싶은데 우리에게 고기를 좀 줄 수 없느냐? 불평하고 원망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고기를 원했던 이유가 정말 고기를 먹기 원했었던 것이 아니라 성경은 그들이 탐욕을 채우려고, 요즘 다른 말로 하면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이 그런 얼토당토 않는 요구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씀하지 않고 메추라기를 보내서 그들에게 고기를 먹게 하셨습니다. 이 메추라기 고기를 먹고도 그들은 너무 좋은 고기를 먹었다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반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먹었던, 이 수십 년 먹었던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찮은 것이라고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얼마나 배은망덕한 일입니까? 광야에 살 동안에 이 만나와 메추라기가 없었더라면 그들은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을 안 주셨더라면 그들은 광야에서 이미 다 죽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날마다 구름기둥 불기둥을 인도하시고 아침에 이런 만나로,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그리고 마실 물을 반석을 깨뜨려서 날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제공해 주었지만 그들은 이런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상했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이 하찮은 음식 이제는 싫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일을 보시면서 더 이상 참으실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벌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다고 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자 그제서야 이게 우리가 하나님과 모세에게 불평하고 원망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됩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그들은 불뱀에 물려 죽게 되자 비로소 우리가 했던 이 원망이 잘못되었구나 그렇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 모세를 통해 기도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은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게 하시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마다 다 살겠다라고 그렇게 축복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주신 하찮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조차도 하찮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또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살리는 방법이 사람의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방법은 우리는 유일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약을 처방하는 겁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데 왜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치료하는 약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것을 방지하는 백신이 아직 나와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완전히 오랜 세월 동안 고통을 당합니다. 약이 있어야 병을 고치는 겁니다. 약이 있어야만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내리신 처방은 약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장대 위에 노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쳐다보면 다 살겠다. 얼마나 간단한 방법이었습니까? 여러분, 약을 많이 드셔보셨죠? 약은 시간 맞춰서 먹어야 됩니다. 또 한약 같은 것은 약을 먹을 때 먹지 말아야 될 음식도 있습니다. 약을 먹으려면 여러 가지 귀찮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스스로 약을 먹지 못해서 옆에 있는 사람이 약을 갖다 줘야 먹을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처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처방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처방은
그냥 장대의 노뱀을 쳐다만 봐라. 그러면 산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맞출 필요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도와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눈으로 쳐다보면 됩니다. 얼마나 쉬운 방법입니까? 그런데 이 쉬운 방법이 사람들에게 통하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9절 말씀을 보면은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리라. 제가 성경을 지금 어떻게 읽었습니까? 뱀에 물린 자마다 아닙니다. 성경을 잘 보십시다. 뱀에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쳐다본 사람도 있고 쳐다보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쳐다본 사람은 모두 살았고 쳐다보지 않은 사람은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쳐다만 보면 사는입니다. 그런데 이 쉬운 일을 이스라엘 사람 중에 하지 않아서 죽어간 사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쉬운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이게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너무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왜 어려웠을까요? 사람들의 마음이 그걸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아니 어떻게 약을 먹어야지 쳐다본다고 해서 나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안 쳐다본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렇다고 합시다. 그러면 같이 뱀에 물린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이 노뱀을 쳐다보고 죽어가다가 살았습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이 노뱀을 쳐다보고 살았으니까 나도 쳐다보면 살겠다고 보면 모두 다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옆에서 노뱀을 쳐다보면서 사는 사람을 보면서도 옆에 있는 사람은 안 보는 사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 생긴 것입니다. 노뱀을 쳐다보면 낫는다. 사람들의 상식이나 생각으로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 말도 안 되는 소리가 하나님에게는 기적이고, 우리에게는 이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지금 우리 모두들에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코로나 때문에 걱정하는데 지금 주님 십자가만 보십시오. 그러면 앞으로 코로나 걸리도 그 끄떡 없을 겁니다. 안 걸릴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마 우리 교인들부터 목사님이 약간 이상해진 것 같다. 기도를 요새 너무 많이 하셨는지, 아니면 악한 영이 틈을 탔는지 이상한 소리 한다고 안 믿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도 쳐다만 보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논리가 오늘날도 계속 적용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말은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 속에는 노뱀을 쳐다보면 나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마다 다 구원받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데 이게 어렵습니까? 쉽잖아요. 교회 나와서 주님만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럼 천국도 가고, 그러면 하나님 우리 축복하시는 모든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런데 사람들은 귀를 막고 듣지를 않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문제가 어떤 문제든지 간에 설사 죽어가는 문제라도 살려주실 것입니다. 매일매일 설교를 통해서 듣는 소리 아닙니까? 저만 설교합니까? 수많은 목회자들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불신자들이 기도 안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그렇다고 하십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알고 있으면서 왜 기도 안 하십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신다 알고 있으면서 왜 안 하십니까? 노뱀을 쳐다보지 못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만 바라보면 천국 간다, 구원받는다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걸 못 믿는 사람들은 결국 세상적인 지식, 세상의 과학 또는 자신의 생각, 고집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결국 그러한 것들 때문에 주님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의 노뱀을 쳐다보는 일이나 오늘날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일이나 사실은 행동적으로 이야기하면 힘든 게 아닙니다. 보면 되잖아요. 돈 드는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일이 실제로는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렵고 힘들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고, 세상 사람들은 말할 필요가 없겠죠. 왜 그렇습니까? 왜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이 노뱀을 쳐다보는 게 어렵고, 왜 현대 사람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게 어렵습니까? 공통점이 하나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경험이 노뱀을 쳐다보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십자가를 쳐다보지 못하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하나입니다. 노뱀을 쳐다보는 사람, 십자가를 쳐다보는 사람은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지식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론들, 이것들을 버리고 포기하지 않으면 절대 노뱀을 쳐다볼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만을 바라볼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노뱀을 쳐다보지 못한 사람이 많았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노뱀을 보며 살았던 것처럼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에게는 영생의 약속이 주어집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과학이나 생각이나 사람들의 지식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을 못하게 막더라는 것입니다. 순종은 사실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자 하는 사람에게만이 순종이 가능한 것입니다. 나를 버리지 못한 사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수단과 방법을 버리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주님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 말은 기도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든지 간에 그 말씀대로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리신 이 역사 가운데 함께 동참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노뱀을 만들어 주신 것이나 주님을 십자가에 매달으신 것은 우리를 살리려고 하신 것이지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노뱀을 쳐다본 사람이 살았지 노뱀을 쳐다본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성경이 아닙니다. 노뱀을 보지 못한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이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부르짖는 사람이 죽어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양 죽을 거, 기양 죽을 거예요. 십자가를 한번 쳐다보만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노뱀을 바라보면서 살아났던 사람이 노뱀을 쳐다보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저와 똑같은 심정으로 말씀하셨을 겁니다. 이보시게, 내가 저 노뱀을 보고 나은 것처럼 당신도 한번 봐라. 기양 죽을 거 한번 쳐다만 보고 죽어봐라. 그러면 죽는지 사는지 낫지 않겠느냐고. 아마 그렇게 옆에서 말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왜 죽습니까? 안 쳐다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전도가 어려운 것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한번 믿어보라고, 기양 죽을 거, 기양 이렇게 고통당하고 아픔 당할 거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 좀 살려달라고 한번 기도해봐라고, 우린 그렇게 간절하게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지만 세상은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영생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영생을 얻었으니까 끝난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두 번째 그들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이 신명기 28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1절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단어는 두 가지로 뽑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지켜 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이야기고, 말씀을 순종한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영생만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함께 복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원어에 있는 말이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지켜 행한다는 말 앞에 순전이라고 하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이 순전이라고 하는 말은 억지로 한다든지 계산되면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머리를 굴리고 계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기 싫은데 하면 복을 준다니까 나도 한번 해보자, 억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번역된 우리말에는 이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사람들 성경을 살펴보면요,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따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약만 그런 게 아니라 신약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약의 첫 기적이 바로 가나 혼인잔치였습니다.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날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했던 말씀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물을 떠서 항아리에 부어라.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이게 도대체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그 물을 떠서 가는 중에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포도주가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셨던 모든 사람들마다 도대체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느냐라고 칭찬할 정도로 최상의 품질의 포도주를 주님이 마련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다른 말로 하면 순종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아니면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고 교회 여러 가지 직분을 맡아서 아무리 많이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으면 그건 믿음이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유대 랍비들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은 다 했었습니다. 형식적으로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했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대표적인 게 있죠. 회칠한 무덤 같다고. 겉으로는 화려한데 안에는 다 죽어 있습니다. 썩어 빠져 있습니다. 이것이 과거의 바리새인들이었고 오늘날 현대 우리 교회의 모습인 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말씀대로 따라 사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죠. 순종하는 사람보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왜 순종을 안 할까요? 어떤 사람은 하고 싶은데도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말씀의 높이가 너무 높았어요. 또는 그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돼서 하고는 싶은데 몸이 안 따라주는 게도 분명히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예 하기 싫은 사람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순종을 잘 못합니다.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저도 하나님 말씀대로 다 순종했습니까? 묻는다면 예라고 대답을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순종하기가 사실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했던 사람, 이 세상에 딱 한 분,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 같은 인물도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인물이랬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도 범죄했고 사람을 죽이는 살인까지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복을 못 받습니까? 우리 영생을 못 받습니까? 성경은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하지만 안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인정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고백해야 되고 그 길을 따라가려고 노력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순종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못한다고 대답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려고 노력은 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당당하게 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사람을 축복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하면 아무도 축복 못 받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축복받는 걸 보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축복받는 것을 보면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은 했다. 최선의 힘은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복을 받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온전한 순종의 결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마음과 그 믿음의 상태를 보고 그 상태만 돼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노뱀에 물려서 죽어가는데,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데 노뱀을 쳐다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인구가 얼마입니까? 엄청나게 많잖아요. 수백만 명이 되는데 장대에 노뱀 올렸다고 그걸 다 쳐다볼 수 있겠습니까? 혹시 물린 지 오래돼서 죽어가는 사람도 고기조차 못 돌리는 사람도 한 있겠습니까? 또 쳐다보려더라도
장막에 가렸든지 다른 사람에 가려서 쳐다보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여기서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내가 쳐다보고 싶었는데 가려서 못 본다든지 아니면 고개가 안 돌아서 못 본 사람은 죽었겠습니까? 살았겠습니까? 제 믿음은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쳐다보지를 못했는데 살았겠습니까? 왜 고개를 못 돌리는데 살았겠습니까? 그것은 그 마음을 보셨다고 생각합니다. 그 바라보려고 하는 순종하는 믿음을 보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노뱀을 쳐다보면 산다. 그러면 노뱀이 치료약입니까? 아닙니다. 노뱀이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닙니다. 뭐가 살립니까? 노뱀을 쳐다보면 살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리는 것이지, 그 짱대 위에 돌리는 노뱀이 뭐라고 죽어가는 사람들 살리는 그런 능력이 있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건 우상입니다. 여러분, 노뱀이 치료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면서 노뱀을 바라보려고 하는 마음과 그 믿음에 하나님의 치료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노뱀 사건을 바라보면서 혹시 하나님 주신 것이 하찮은 것, 뭐 이런 거 주시느냐고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지금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는 분들이 있다면, 아니 그런 게 아니더라도 내가 세상적으로 어렵고 힘든 그런 문제가 당한 게 있다면요,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주님만을 바라보게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보면 주님께서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믿음으로 보자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노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다 살리라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주님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설사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순종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마음만큼은, 믿음만큼은 주님 앞에 가야 산다, 주님만을 바라봐야 산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모든 문제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에게 앞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겠다는 그런 축복처럼 사람들 위해 머리가 될지는 꼬리가 되지 않은 그런 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서 주님이 주시는 영생과 또 축복을 함께 받아 누리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수많은 어려움을 갖고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수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앞날 또 우리 지나간 과거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어렵고 힘든 일들 정말 죽을 지경에 놓였다 할지라도 주님만을 바라보면 산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셔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주님 복을 받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